할렐루야. 기막힘을 기가 막히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초대교회 시대에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점점 그 핍박이 심해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은 또 교인들은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었죠. 그 어려움과 핍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아픈 그 슬픔의 역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하나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무지갯빛 역사만은 아니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피해 역사였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과 신흥 종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흥 그때만 하더라도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과 기존의 유대인들 간의 그 피해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한마디로서 얼마나 갈등이 심했다. 그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가운데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누구냐? 바로 헤롯 왕이죠. 헤롯은 인기를 의식했고 또 권력을 유지하는 인간적인 수단에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더 강해요? 유대인들이 강해요? 아니면 신흥 종교 기독교인들이 강해요? 누가 강하고 누가 많겠어요? 유대인들이 당연히 많죠. 근데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잘 됐구나. 이들을 등에어보면은 내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더 굳게 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야고보만 죽일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여야겠다.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왜냐면은 그때의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이면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유대인의 환심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부담되는 것은 그때가 마침 6월절 끼어 있었던 무교절 절기 기간이에요. 절기 기간에는 사형을 시키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절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이제 베드로를 가다 놓았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4절과 6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시키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로마인들과 또 헤롯 왕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베드로를 내일 사형장에 끌고 갈 때까지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4절에 보면은 4명씩 4개조. 군인들을 조를 짰다는 거죠. 4개조를 만들었는데 몇 명씩? 4명씩. 16명이 지키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그 좌우에 누가 있어? 1명씩 누워있고, 또 바깥에는 파수꾼이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몇 겹으로 몇 중으로 베드로가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내일의 사형식을 앞두고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죠. 누가 와도 못 구해요. 어떤 특수부대가 와도 이 베드로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로 믿기 힘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후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난 것이 마치 사람처럼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며 깨우는 것이죠. 그럴 때에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비슷한 장면이 있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하다가 잡혔잖아요.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그날 밤에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을 때에 쇠사슬이 끊기고 감옥문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과 실라는 그 잡히던 날에 감옥에서 찬송을 했다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 불안한 마음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 상황 자체를 맡기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내일 사형식을 앞두고 있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명상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그 앞에 한마디 더 들어가요. 자빠져서. 예. 아니 내일 사형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잘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TV에 보면 그 남자 여자 그 젊은 사람들 짝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물어봐요. 사람들이 어제 잠 좀 잤어? 참 한숨 못 잤다. 아니 사람 만나가지고 데이트하는 것도 가슴이 설레서 잠을 못 잔다는데 내일이면 생을 마감하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 베드로라면은 무슨 마음으로 잤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비슷한 상황이 있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배를 뒤엎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모두 혼비백산해가지고 아우성치면서 주님이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배 뒷머리에서 잠을 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잠이 오느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고 잠만 주무시느냐. 예수님께서 쿨쿨 주무셨다라는 거죠. 어떤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철없어서? 무뎌서? 아니죠. 곧바로 일어나가지고 파도를 향해서 파도에 잠잠하라 라고 했을 때에 모든 자연계가 스탑 했잖아요.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 힘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잤을까? 에라 모르겠다. 내일이면은 그동안에 내 인생 몇십 년 살았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포기하는 마음으로 잠들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베드로의 상황과 시점이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베드로는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겁쟁이였을 때의 베드로라 그러면은 포기했겠죠. 도망갔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베드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였죠. 공회 앞에서 그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려움 하나 없이 전했을 때 수천 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기적을 만들어낸 장본인, 그리고 아픈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그들이 나아지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능력을 경험하고 보여줬던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니까 지금의 이 베드로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잠든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마음이었겠죠. 맡기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사방이 다 막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은 누구라도 조금씩은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겠죠. 잠을 못 자요. 전전긍긍하고 오매불망하고 자불안석하고. 그런데 나아지나요? 변화가 있나요? 그래서 밤새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밤새웠는데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 편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잠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잠을 달라. 예? 잠자는 게 믿음이에요. 철없어서 잠자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마음으로 일이 되든지 저리 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철통같이 그렇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회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절로 열리는. 내가 힘쓰지 않아요. 내가 힘쓴다고 되지도 않죠. 내가 힘쓴다고 쇠고랑을 끊어내고
새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맞는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말도 안 된다.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쇠고랑이 끊어지고 감문이 열렸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도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son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 알겠노라 하여. 이제야 내가 알겠다. 벗어나게 된 줄을 이제야 알겠다. 이 벗어나다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한테 구태여 어렵게 히브리어, 헬라어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것을 외우고 있겠습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데 겉으로 아는 척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런데 이 말을, 벗어나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엑사일레오. 따라해 봅시다. 엑사일레오. 이 헬라어 또 라틴어 영어에 보면 엑스라는 말이 아웃이라는, 바깥으로 이런 말. 바깥으로. 여러분들 저 뒤에 보면은 건물들마다 뭐 있어요? 파란불 나온 엑시트 뭐예요? 비상구. 엑스 들어가는 게 바깥으로 나오다 이런 말. 엑사일레오라는 말이 벗어나게 되다, 빠져나오게 되다 이런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벗어나오게 된다. 근데 저절로 내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인생, 내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엑사일레오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엑사일레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적인 어려움을 있어요. 그 벗어났어요. 벗어난다고 해서 행복해요? 물론 행복하죠.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만은 고통스럽지. 하지만 벗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털썩 그 자리에 주저앉고 한숨을 내쉬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엑사일레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신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힘없이 앉아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 그냥 두 가지. 육신적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벗어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즐거움과 자유함을 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엑사일레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벗어나게 된 상황을 우리가 10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파수를 지나 그랬죠. 둘째 파수를 지나. 몇 명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4명씩 4개조를 만들어서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 근데 어떻게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죠? 베드로의 양쪽에는 군인 1명씩 잠자고 있고 또 4명씩 4개조가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고 바깥에는 또 파수꾼이 몇 겹으로 지키고 있고 정확하게 20명일지 30명일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 1명을 놓고 지키는데 그 사람들의 모든 감각, 꼼지락 걸었을 때 느끼는 느낌, 그가 움직일 때 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가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눈, 그 모든 감각을 20명이나 되는 30명이나 되는 자들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서 스탑시킨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무능력하게 하신 것이죠. 엘리사가 도단에 있을 때도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을 눈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능력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살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달라. 내가 이 힘이 있어야만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구했을 때에 내게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찌됐건 내 힘을 키우려고 해요.
자기 힘 키우는 게 나쁜 것 아니죠. 20대, 30대를 지나면서는 그게 필요해요. 내 힘이 있어야죠. 20대, 30대를 지나는 사람들이 힘에 메가리가 없이 이렇게 푹 빠져 있으면 되겠어요. 하지만 인생의 전반전을 지나고 전환점을 지나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내 힘이 완전 충만되었을 때에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요. 내가 잘하고 내가 힘이 있을 때만 이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능력도 출중한데 이상하게 내 앞에서 그 사람이 자꾸 실수를 저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도 그 사람이 힘이 없을 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내용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 내용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과거에 우리가 힘을 달라. 어찌됐건 힘을 달라. 싸울 힘을 주고. 그런데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시든지 저렇게 하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한테 힘을 주시든지 저들의 힘을 빼시든지 이 두 가지의 옵션으로 달라져요. 전에는 뭐만 기도해서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내가 그놈을 가가지고 한 대 때려주게 하시고 그냥 내가 내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들의 힘을 빼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고급이에요. 기도의 내용이 초등학교 수준에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렇지만은 그 수준을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게 힘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들의 힘을 빼셔도 되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때가 되면 사람은 다 힘이 빠지게 돼 있어요. 힘이 빠져야 돼요. 힘이 빠져야 되는데 힘이 안 빠져. 굵직굵직한 대통령들, 굵직한 종교인들, 목사님들 다 돌아가실 때 되면 생을 마감할 때 되면 다 힘 빠지는 거예요. 쪼글쪼글해지고 힘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죠. 내 힘은 빠지고 내 힘으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저들의 힘이 빠져서 나를 이기게 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지는 삶을 구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보세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뭐예요?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상대가 약해져서 내가 이기게 되어지는 것은 결코 내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0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에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오늘 제목과 관련된 것인데 기막히다, 기막히다. 무슨 말이에요? 두 가지 말이 합쳐진 것이죠. 기라는 말과 막히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기는 뭐래요? 생명의 기운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몸 전체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 흘러야 되는데 곳곳 마디마디마다 혈자리에서 그것이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막히고 저기서도 막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히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결국은 기에 막혀서 죽는 거예요, 사람이. 기에 막히다라는 것이 결국은 죽음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상황이 지금 기에 막힌 상황이에요.
자기의 힘으로는, 기막히면 자기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막힌 것을 뚫어 나올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기막히다라는 말의 용도를 보면 이 기막히다라는 말이 두 가지 용도로 쓰여요. 하나는 부정적인 용도로 쓰이고 하나는 긍정적인 용도로 쓰여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야, 참 그 사람 그 꼴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부정적인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이 음식은 참 기가 막히다. 똑같은 말인데도 그 말은 뭐예요?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말 아니에요? 야, 기막힌 수법이다, 기막힌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막히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도 쓰이는 것이죠. 죽이는 방법으로도 쓰이고 살리는 방법으로도 쓰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점점 기가 막혀가죠.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점점 기가 막혀가요. 건강이 막혀가고 사람이 막혀가고 돈이 막혀가고 상황이 막혀가고 우리의 인생은 기막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기막힌 인생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베드로가 기막혀 있죠. 내일이면은 사형장에서 이슬처럼 사라져버릴 그 운명을 이제 베드로가 운명의 밤을 지내고 있는데 어떤 밤이에요? 기막힌 밤이에요. 근데 그 기막힌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가 막히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기막힌 인생을 살고 기막힌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기막힌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도 겪어가고 있고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막힌 밤을 지새우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힘이 있다고 꼭 그것을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벗어나게 되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빼셔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인생을 다시 열어주시고 또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이죠. 저는 그 기막힌 우리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까 가르쳐준 헬라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도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를 말한다고 누가 기억하고 있겠어요? 예?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아요. 첫째로 뭐가 수준이 높냐? 성가대가 수준이 높아요. 저는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해요. 인원수에 비해서 수준이 높고 또 완성도가 높고 지난주는 좀 그랬는데 어찌됐건 평상시에 제 생각은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배움의 열정이 남달라요.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느끼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말들을 잘 기억하고 연도도 기억하고 그래서 역사가 어려운데 어쩜 그렇게 다들 역사통인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들었죠? 우리의 인생은 기막힌 인생인데 그 기막힌 인생을 기가 막히게 열어주고 벗어나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뭐 되게 하신다? 엑사일레오 하게 하신다.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서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완전한 영적인 자유함을 주는 완전한 삶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기가 막힘을 기가 막히게, 그래서 엑사일레오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슬라이드 앞에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막힌 우리 인생을 기막히게 열어주십니다. 한 번에 쭉 가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기막힌 우리 인생을 기막히게 열어주십니다. 한 주일간 트로트 노래 입에 붙어있지 말게 하시고, 요 말을 아침에 일어나도 잠에 잘 때도 이 말을 되뇌이면서 인생, 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면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기가 막힌 우리의 인생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막히고 상황도 막히고 돈도 막히고. 그런데 그렇게 기막혀서 죽어간다라고 할 때에 나타나셔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셔서 엑사일레오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